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고 계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월 한 달 동안에 겨울, 봄, 여름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막 그냥 폭설이 와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따뜻한 꽃샘 추위를 지나서 이제 봄도 오더니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좀 있으면 에어컨 틀어달라고 이제 또 바꿀 것 같습니다. 예,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기후 속에서 건강 유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기초, 은혜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말씀의 중요성, 성경의 권위와 생활 적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조금 실제적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의 활력이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즐겨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최종적인 위치가 안전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무덤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간에 그들은 안전하며 종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무지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설교 시간에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질문 안 하십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 스스로 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가? 여기서 큰 갈등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제가 저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천국 가고는 싶어해요. 착각이죠, 착각.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서 평생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긴 믿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의심가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그렇게 살아요. 세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평생을 평안과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은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하냐면요, 의심이라는 무기로 공격합니다. 의심의 무기로 공격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도, 신앙의 활력도, 등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5남매 가운데 자랐으니까 형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가끔 막내 동생한테, 야 근데 비밀이 하나 있어.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우리들은 다 엄마가 낳았는데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거든. 그래서 너랑 나랑 틀린 거야. 이러면 그 막내는 사색이 노래집니다. 안색이 그냥 아주 그냥 심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나를 낳았나? 나 주워왔나? 그러거든요. 혹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그런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들어줘요. 그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녀로서의 모든 능력, 기쁨 다 상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3절,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은 작년 12월, 얼마 전이 3개월 전입니다. 12월 22일 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왜 본문을 선택했냐면, 같은 본문이지만 왜 선택했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이 기록된 대로 너희로 하여금,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 있다는 말이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이것을 알게 하려 함임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어요. 또 11절 말씀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 하며 그 확신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언제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언제 구원의 확신이 잃어버려져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이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정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교회 왔더니 너무 좋아요. 근데 난 구원받았나?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적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내적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소유했다는 내 내적인 확신이 있을 때 바로 구원의 확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정이나 노력,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라고 노력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역사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록해주고 있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내가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 이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려줄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도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는 또 무엇이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성령의 내적인 역사 없이는 참된 확신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했는데 자꾸 바뀌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집회 같은 데서 강사 목사님이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권사님도 일어나고 안수 집사님도 일어나고 장로님도 일어나고 간혹은 목사님도 일어나고 그런다고요. 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강감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니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이 확신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확증은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이 구원의 확신은 계속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못 누리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영적인 기쁨은 뭐길래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냐는 거죠. 그것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싸움이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될 수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요구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과 요소들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자, 그런 속에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는, 그걸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영적 혼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영적 혼란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의심이에요. 의심. 사탄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이 있을 때 의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붙잡아 줄 줄 믿습니까? 그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혼란이 있어요? 여러분, 혼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혼란은 우리 눈에 길이 안 보니까 혼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갖고 계시니까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할 것인지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엑소더스는 길 밖의 길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냥 남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서는요. 그 뭐라 그러냐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영원한 생명 얻었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살아서? 야, 다 하나님의 아들 되겠다. 이제 이러면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내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 이런 도전들이, 의심들이 들어와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으로 들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의심이 막 몰아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오면 신앙생활의 기쁨 다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립니까?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흔들려요. 반복되는 죄. 우리가 아닌 걸 알면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신분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습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옛습성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이 구원 받느냐? 받는다니까요. 구원 받는데 늘 불안과 늘 두려움과 늘 염려와 늘 걱정 속에 살아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죠. 죄책감.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딱 정리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혼자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침체가 있을 경우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영적인 침체는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이죠.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침체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좋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이 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무기력해질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감정의 기복이 올 때 우리의 이 영적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에 근거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내 구원을 앗아갈 수는, 왜요? 주님께서 분명히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확신을 흐리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흔들릴 수 있으나 구원이 상실된 건 아니에요. 구원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이 회복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영적인 기쁨은 그럼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무엇이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냐? 구원의 확신이 주는, 첫 번째로 여러분,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데, 첫 번째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풍성한이라는 것은요, 물질적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풍성한은 감정적인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영적인 생명과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 있는 사람, 하나님과 이게 함께 있는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생명과 성숙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주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인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주는 영적인 기쁨은 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내적인 충만함을 누려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바깥으로 그대로 표현이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라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성령께서 내주하심과 성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룩한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 삶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화돼요.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역사를 나타내요. 여러분,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왠지 모르지만 정말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주는 영적인 기쁨이 무엇이냐?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려요?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만족을 누려요?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행복해요? 평안해요? 자족할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 이게 영적인 기쁨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해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황,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정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내 기분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요, 외적 환경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넌 왜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 안에 내면적인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누가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은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된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자라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이 확신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라가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 자라가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만 해도 숨만 쉬어도 죄인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죄인 아닙니까? 우리 모든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연수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갑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쏟아내야 돼요.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풍성하게 자라가요. 그런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기도와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틀은 말씀과 기도라니까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30년 예수 믿은 거 가지고서 오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오직 한 일,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모두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기쁨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교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
우리는 너무 외로운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너무 전형적인 사색적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머리로만, 한 번도 하나님의 기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으로 고백한 적이 없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자라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같이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버텼어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 안 아파요, 마음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왜 안 아파? 아프지. 왜 그걸 어떻게 견뎠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슴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임했어. 그러니까 내가 위로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의 위로는 저렇게 받는 거구나. 아니, 집사님 걱정 안 돼요? 걱정되지. 근데 왜 표정이 그래요? 아, 걱정 안 되나? 걱정되고 염려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야.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냥 맡기는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는 맡기는 것도 은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뒷길을 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걸어온 뒤안길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매듭을 줘서 지나가 보는 거예요. 정원사가 매일 새벽에 정원을 가꾸잖아요. 잡초도 뽑고 비료도 주고 물도 뿌려주고 다듬어주고 땅도 갈아엎고 그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관리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투성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씨앗인 복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믿음의 믿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점점 단순히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없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다면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것이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해 주셨잖아요. 인격적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자라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자라가야 합니다. 확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고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세요. 이 기쁨,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알고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어요. 자, 한번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 그림 무슨 그림 같아요?
여러분들은 헬라어를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그 저 말이 물고기 그 뜻이에요.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익투스. 익투스는 이오타, 예수스,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크시 해가지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세타, 세오스, 갓, 하나님, 이 윕슬론, 피오스 해서 선, 아들, 소조 해가지고 소테르 해가지고 세이비어, 구원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앞머리만 탁 떼면 익투스가 되는데, 익투스가 물고기예요. 진짜로 익투스가 물고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90년대 초중반에 자동차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동굴, 흙을 파고 동굴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서로 고백한 내용이 서로 나눈 암호가 이 문양이에요. 이 문양. 이걸 그려놓으면 이 방향으로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방향으로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이게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이 뭐라고 됐어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해 주심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의 참 기쁨과 능력과 활력을 누리며 이 귀한 사랑을 나누며 이 귀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함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친히 내주해 주셔서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약속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기를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 위에 환우들의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샤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